운명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며 이 시간 박수 치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운명입니다. 주일입니다. 주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무더위 가운데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은혜와 평강 그리고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한 모든 죄악들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시험과 고통과 좌절과 어려움이 있었다면 회복시켜 주셔서 이 시간 온전히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좌점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깨달을 마음을 주시고 또 말씀을 깊이 사모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 한 영혼도 빠짐없이 말씀을 통한 깨달음과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칠 때까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 사탄 틈타지 못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0장 같이 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68문 이사야 40장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니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붑니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521장 만유의 주인 되시며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와 동행하여 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드리는 저희의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의 귀와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겠다는 다짐으로 돌아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언제나 저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러나 저희는 세상의 부여와 정욕의 눈이 멀어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삶의 우선순위를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으로 삼아 믿음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국방을 굳건히 세워주시고 경제 외교를 주님의 지혜로 이끌어 주셔서 모든 백성이 평안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히 남과 북이 갈라진 이 민족 가운데 화해와 평화의 길을 열어주시고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의 교회들과 세계 곳곳의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게 하시며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민족과 열방이 주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중고등부 청년들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자라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사랑과 눈물로 섬기는 목사님과 교사 선생님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해 많은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시어 이곳에 저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굳건히 세워져 이웃과 지역 사회를 넘어 열방을 향해 복음의 나무를 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닌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임을 깨닫고 맡겨진 복음을 힘써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신실한 청지기로 살아가며 사랑과 중보 기도로 함께 세워져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믿음에서 낙심한 이들에게 다시 일어설 힘과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사람의 지혜가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되게 하옵소서. 앞으로의 목사님의 목회 여정 위에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어 맡겨진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고 헌신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봉사의 자리에 서 있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와 눈물을 주님 기쁨으로 받아주시며 위로와 은혜로 갚아 주옵소서. 그들의 헌신이 단순한 일이 아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제사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맡은 은사를 따라 충성되이 섬김으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대원들의 목소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사용하셔서 그들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도들에게는 은혜와 위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5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소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였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지구락기 시절에요. 이런 의문이 하나 있어 생겼습니다.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굉장히 부자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부자가 됐을까라는 질문이요. 사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창세기 12장 초반부죠.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이렇게 가나안을 떠날 때만 해도 그저 조카 롯과 몇몇 가축 그리고 종들 조금이 전부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보면 아브라함이 금과 가축과 은이 풍부하였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갑자기 아브라함이요 벼락부자가 된 거예요. 혹시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부자가 되었는지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아니면 그냥 원래 아브라함은 부자니까 별로 궁금하지 않으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요 부자가 된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줘요. 사실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계기는 바로 그가 기근을 피해서 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일어난 사건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과정이요 아브라함이 내가 이래서 돈 벌었다고 부자가 되었다고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두려움과 불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이 뒤엉켜 나오는 것이 오늘 우리가 다뤄볼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브라함 하면 떠오르는 가장 첫 번째 성경 구절은 뭐냐 하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이고요. 우리가 흔히 어떻게 보냐면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죠. 그래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길을 나선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을 주로 기억합니다. 즉 자신의 안전과 자신의 인간관계, 자기의 친족들 그리고 자신의 재산까지 모두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곳에 간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만 우리가 아브라함을 기억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우리가 생각하듯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을까요? 맞지요? 근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냐고 우리가 질문해 본다면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찾아온 첫 번째 시험부터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실패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무슨 일 때문에 처음부터 실패의 발걸음을 아브라함이 내딛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시발점이 바로 기근이라고 말씀합니다. 10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비가 많이 오는 땅이 아닙니다. 농사를 짓기에 적합한 땅이 아니에요. 원래 이스라엘은 비가 겨울에 많이 옵니다. 우기라고 해서. 겨울 빼고는 비가 거의 오지 않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겨울에 이 우기예요. 비가 충분히 내리지 않으면 1년 농사는 망쳐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굶주림에 고통하게 되는 그러한 구조가 바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바로 그 가뭄이라는, 그 기근이라는 시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오기 전에 어디 살았을까요? 제일 처음에 갈대아 우르에 살았거든요. 갈대아 우르가 어디냐면 지금 이라크 옆에, 지금은 많이 말랐지만 옛날에는 물이 굉장히 많은 풍성하고 또한 세계 최초의 문명에 발전한 그런 도시였어요. 거기 있다가 어디로 옮겨가냐 하면 하란이라는 곳으로 옮겨갑니다. 하란이 어디냐면 지금 터키의 동부 쪽이거든요. 이 하란이 얼마나 좋은 땅이냐면 쫙 평지에 가보시면 평지고요. 중요한 거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딱 그 중간에 탐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양쪽 강에서요 모아둔 흙이 잘 모이는 곳이죠. 어떻습니까? 비료 안 뿌려도요 그냥 땅이 기름지고 풍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란 땅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기근, 굶주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풍성한 곳에서 아브라함이 살았는데요, 이런 안 좋은 땅에 왔으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게다가 기근이 임했어요. 여러분, 그곳에 살던 사람은 그래도 기근이 오면 좀 버텨낼 수 있겠지만 아브라함처럼 풍성한 곳에, 기름진 곳에 살다 온 사람들 참 힘들게 견디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 뭐라 말하냐면 그냥 기근이 아니죠. 심한 기근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란에 살다 온 아브라함 입장에서는요 버텨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다는 땅, 약속의 땅이에요. 그런데 막상 와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기름지고 좋은 땅이 아닙니다. 살아가기도 팍팍하지요. 먹을 것도 부족합니다. 기근이 드니까 살아가기도 힘든 상황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니까 내가 이곳에 뼈를 묻어야지 하고 끝까지 참고 견디시겠습니까? 아니면 살 곳을 찾아서 다른 곳으로 이사 가시겠습니까? 지금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민을 많이 가지 않는데요, 과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민을 되게 많이 갔어요. 이민 왜 떠났을까요? 그곳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살기 좋으니까 이민을 갔겠죠. 그런데 만약 내가 이민 간 곳이 우리나라보다 살기가 그렇게 좋지 않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고향을 떠나본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것도 굉장히 쉬워요. 다시 말해서 다른 곳으로 이사 가는 것이 상식적이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온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 길을 따라서 애굽으로 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요, 당연한 선택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내가 살아남아야지 하나님과 약속한 언약도 이루어질 거니까 라고 나름 자기가 위로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도착했는데 그 결과가 실망이라면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선택을 당연히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기며 존경하는 그 아브라함을요, 그 믿음의 눈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아브라함의 선택은 결코 아름다워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더 실망시키는 장면이 이어서 나오는데요, 뭐냐 하면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나야 마냐는 그런 기도에서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것에 전혀 거리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으로 바로 내려갑니다. 12장 1절부터 4절에서 보여줬던 그 위대한 믿음을 이 12장 10절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애굽에 거의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게 돼요.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아내 사례 때문에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밀려왔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기가 애굽 가면 아름다운 아내 사례 때문에 죽을지 몰라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까? 다시 돌아가면 되잖아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버티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참으면 됩니다. 그러나 자기만 지독하게 생각하며 두려움에 빠진 아브라함은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제가 보니까 야곱이 잔머리 굉장히 잘 굴리죠. 잘 속입니다. 제가 보니까 할아버지 닮았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12절 13절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를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말은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아브라함의 민낯을요 가감없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자기 아내예요. 그것도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아름다운 아내입니다. 게다가 친척이기도 해요. 그런데 평생 자신이 보호하고 아껴 주어야 할 이 여인에게 자기가 살자고 거짓말을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가끔 이 전쟁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마음에서 울컥할 때가 있어요. 감동적이라는 거죠. 어떤 장면에서 감동을 받냐 하면요, 전쟁에서 승리해서 감동받지 않습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그 군인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나의 가족과 내 아내를 위해서 내가 기꺼이 목숨을 버리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줄 때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서 이런 감동적인 장면을 연출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나 혼자 살자고요, 자기 아내를 희생시키는 그런 선택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냥 무조건 믿는다고 직진하는 것이 믿음일까요? 어떠한 장애물이나 시험에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앞으로 나가는 것이 믿음일까요? 솔직하게 우리가 상상하는 믿음, 이런 모습 아닙니까? 배신하지 않고 직진하는 것. 그러나 우리의 현실이 정말 그렇습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내가 믿는다고 해도요, 아브라함과 같은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지요. 그 두려움에 넘어지고 얻어 터지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믿음으로 걸어간다고 우리가 각오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더라도 불신앙과 불순종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왜 실패합니까? 왜 넘어집니까? 바로 이런 불순종에 빠져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적인 계산에 기댈 때가 많기 때문인 거죠. 제가 과거에도 오후 예배 시간에 한번 예화를 든 것 같은데, 부산 한 교회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교회였죠. 그리고 땅을 사서 교회를 건축하려고 해요. 이 교회에서 땅을 많이 사놓고 나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죠. 어떤 욕심? 저 땅에다가 아파트 지어 분양하고 그 돈으로 교회 지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요. 여러분 같으면 넘어가지 않겠어요? 땅 사놓고 내 돈 안 내도 돼요. 그냥 분양금 가지고 교회 지으면 되니까. 얼마나 쉽고 쉽고 좋은 방법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찬성했어요.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돈을 들고 누가 날랐어요. 결국에는 교회가 소송과 난리가 났고, 그렇게 십수년 시간을 보내다 보니 교인들은 다 떠나고 교회를 완공하고 보니 교회가 텅텅 비어 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한 걸음 내딛었는데 풍랑이 일어날 때, 비바람이 몰아칠 때, 눈앞에 함정이 보일 때 우리는 믿음대로 걸어가지 못합니다. 왜요? 믿음보다는 두려움과 걱정이 먼저 생겨나고 부담감이 먼저 들고요. 그리고 그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잔꾀와 나의 생각이 먼저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실패가 없는 길도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고 불순종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도 이런 시험거리가 우리에게 찾아오고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라는 단어가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만드는 그런 마법과도 같은 그런 단어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잔꾀는 통했을까요? 네, 오늘 본문에 보면 통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사례를 아브라함의 진짜 여동생으로 믿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아브라함의 말빨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얼마나 사람들을 잘 구워 삶았으면 자기가 그 아내로 같이 살았던 그 여인을 누이로 착각하게끔 만들었겠습니까? 더 나아가 왕의 신하들은 사례의 미모를 보고 왕에게 추천해서 사례가 왕궁으로 붙들려 가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의 계획은 완전히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더 이상 자기의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왕이 완전히 든든하게 보호해 주니까요. 게다가 바로로부터 후한 대접과 더불어 양과 소와 노비와 낙타까지 선물로 받습니다. 소위 목숨을 안전하게 보존받은 것도 모자라서요, 엄청난 벼락부자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정말 잘한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아내를 왕에게 돈 주고 받은 거래라고 할 만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좀 더 나쁘게 말해볼까요? 아내를 팔아넘기고 자신의 안전과 부를 보장받은 파렴치범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더 부끄러운 것은 이 나쁜 일을 하면서도요, 아브라함이 어떤 저항하는 기색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보고 있으면 속이 답답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길을 이탈하여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의 잔꾀로 성공한 것을 기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믿음 생활 잘하다가 세상으로 나가서 자신의 머리로 성공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을 혹시 부러워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마치 믿음의 길을 떠나 잠시 성공한 것을 가지고 봐라 내가 옳았다라고 아브라함처럼 말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조금 잘 되어 보이는 걸 가지고 역시 하나님이 아닌 내가 옳았어라고 자신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편법으로 성공한 것을 자랑합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 번 것 가지고 자랑합니다. 그 주변에서는 그 성공을 부럽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넘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 자랑할 건가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우리가 자랑할 만한 일들입니까? 아니요. 이건 자랑할 게 아니고 부끄러워할 일들이에요. 여러분, 내 생각이 뛰어나봐야 하나님을 능가하겠습니까? 하나님 보기에 얼마나요? 그게 우스꽝스러운 모습일까요? 믿음을 잠시 내려놓고 성공했다고 자랑하는 그 사람, 하나님 얼마나 가소롭게 보실까요? 그러나 안타깝게도요, 이게 솔직한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잔꾀로 좀 잘 됐다고 여러분 우쭐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으로 성공했다고 자만하지도 마세요. 그건 성공도 아니고요, 오히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실패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이 성공 얼마나 오래 갔을까요? 오늘 본문 17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무슨 말입니까? 오래가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재앙이 내렸을까요?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바로 집안의 모든 태가 다친 그런 재앙을 말합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블레셋 왕에게 한 번 더 사례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을 하거든요. 그때 블레셋 왕의 가문에 임한 재앙이 바로 태가 다치는 그런 재앙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급성 질병이나 역병과 같은 것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고대 세계는 이런 질병이 돌면 신의 징벌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례가 왕궁으로 들어갈 즈음에 이런 역병이나 질병이 발병했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요, 재앙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으니 제가 아무리 잘 추정한다고 해서 그게 맞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로가 그 재앙을 통해서요,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아브라함을 불러 책망한 후 사례를 돌려보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사례는 남의 아내가 될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사례를 지켜낸 건 아브라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는 달리 이 일에 개입하셔서 그녀를 온전히 아브라함 품으로 돌려보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단순히 사례를 구해낸 일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20절 보세요.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바로가 사례를 돌려줄 뿐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준 막대한 재물도 돌려받지 않고요, 그대로 줬다는 말이에요. 그 결과 아브라함은 요즘 말로 하면 찐 부자가 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애굽으로 내려갔고요, 그곳에서 자기 살려고 사례를 누이라고 속여 왕의 아내로 넘기는 큰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부자가 되어서 돌아오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저는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간 자에게, 그것도 언약의 자손을 낳으라고 짝지어준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바로에게 넘긴 그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나님은 거부가 되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까? 여러분, 이해가 돼요? 오히려 일벌 100개의 차원에서 큰 벌을 주는 것이 상식적으로 더 맞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적어도 애굽으로 피난간 아브라함의 모습은 우리가 상상하던 믿음의 조상의 모습이 아닐 뿐만 아니라 남편으로서, 더 나아가 믿는 자로서 과연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인지 의심을 사게 만들어요. 그러나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냥 사례만 구해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몰지각한 아브라함에게 막대한 재산까지 안겨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우리의 감정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일들을 행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따르면 무엇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까? 아들 주신다고 약속했죠. 또 뭡니까? 재산도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분명히 실패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파렴치한 짓을 했습니다.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행동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무사히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더 나아가 많은 재산까지 안겨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로 결단한 그 순간부터 우리가 완벽해집니까? 아니죠.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건
예수님을 오래오래 믿었던 간에 상관없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기근을 만나면 불순종할 때가 많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요. 아브라함처럼 약속도 헌신짝처럼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 삶이 바르게 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칭송받고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여러분 상처받은 경험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잔꾀로 하나님의 지식을 능가해 보려고 하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못한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오히려 아브라함보다 더 많은 죄를 짓고 더 인간답지 못한 행동과 말을 하며 사는 것이 오늘날 솔직한 우리의 모습 아닌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모습 보며 큰 벌을 주고 싶지 않으세요? 용서하지 않고 저주하고 싶지 않으세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 본다면 어쩌면 우리의 미래는 지옥으로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처벌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믿는다고 결정해 놓고도 불순종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요, 벌이 아니라 뭘요? 언약을 먼저 생각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짓는 죄를 바라보며 가슴 아파하시면서도, 그래서 우리의 불순종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시면서도 그래도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을 먼저 기억하시기에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자리를 축복의 자리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바라보세요. 한번 실패하면 모든 게 끝나는 세상이에요. 재기할 기회를 주지 않고 한번 실패한 사람들 낙오된 사람으로 생각하며 사람들 잘 만나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실패하고 불순종하고 배신한 사람들에게는 결코 긍휼함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고 단단히 믿고 사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한 번 하신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약속 때문에 실패한 우리를 일으켜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구해주시고요,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재물까지 부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참된 믿음은 내가 완벽하게 순종하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넘어지고 실패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일로 고민하고 번민하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은데 내가 그동안 한 일들, 사람들에게 받은 그 평판이 두려워서 여러분 고민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그 자리를 축복의 자리로 만들어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잔꾀를 부려서 실패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나갈 염치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 그것만 기억하고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삶에도 역사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이런 결단과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쓰러지고 넘어진 자리에서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사람 어디 쓸데나 있겠나라고 자책하지 마시고 나 같은 죄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 뭐가 있겠냐라고 좌절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은
내가 완벽하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넘어지고 실패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오늘도 이 약속을 붙드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실패합니다. 넘어집니다. 연약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오히려 그 자리를 축복의 자리로 변화시키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졌을 때, 불순종하고 좌절했을 때 이 약속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모든 두려움과 실패에서 벗어나고 도리어 이 믿음으로 풍성히 복을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546장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염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성령 위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의 전부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귀한 것들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 가운데 수고하여 드린 이 예물을 주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는 복의 복을 다하여 주셔서 날마다 채워지고도 남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참 쉽지 않은 시기를 살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들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에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큰 영광 드러나게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에게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다른 광고가 없고요. 식탁이 좀 풍성해서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맛있는 고기가 있습니다. 무명으로 기증해 주셨고요.
또한 우리 김성대 원사님 농사 지으셔서 고구마 잘 찌어 넣으셨더라고요. 고구마 꼭 드시고 가시고, 또 우리 신성환 형제가 포도를 또 주셨어요. 거봉포도 있으니까 맛있게 드시고 꼭 잘 먹었다고 이야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대답이 없으시네요.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장 같이 드리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 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